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성탄 시즌이라서 12월 한 달은 예수님의 성탄과 연관된 말씀들을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행적이 어떤 행적을 사셨는지 알리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오늘 특별히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의 무대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세례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탄생하신 아기를 데리고 주의 율법에 쓰인 규례를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장 지나가는 부분에 1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많은 글이 성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사건이 그렇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면에 시작할 때 글의 서두에 기록함으로써 성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의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예배당이 구약 성전 시대의 성전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시므온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시므온이 예언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이 성전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성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 안 하셔요. 물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성전에서 바로 그 시은좌에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의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고,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 이것이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예배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 모임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든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예배당 중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예배당에 나올 때는 꼭 하나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형식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거 하고 그래도 예배당으로 나오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겠어요? 말하나 마나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당에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하루 한번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기 운동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40일 레이 기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많이 하는데, 새벽 기도에도 좀 참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모든 성도가 하루에 한번 예배당 들리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 예배당에 와서 뭐 하겠어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믿음이 이제 든든히 서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금요기도에도 잘 나오시던 분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면 오는데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또 갈 때 또 1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 오고 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해요.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금요기도회, 열정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뜨겁게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더 자주,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 2번, 2번 나오시는 분들은 3번, 이렇게 더 예배당을 가까이 함으로 신앙생활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누가는,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는
사람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처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글 솜씨인 거죠. 시므온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참고 견뎠단 말이에요.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왜 그래도 기대가 있으면 잔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는요,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하지 않게 되죠. 그죠? 말 안 하게 돼.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요. 몇 년 동안을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하면 400년 동안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모두가 다 희망을 잃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도 그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므온은 그의 눈으로 메시아를 목격하며 평강을 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시므온이 메시아를 목격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꽤 오래됐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2023년을 거의 끝마치는 요 때에 우리 마음이 좀 심란할 수가 있어요. 위로가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2023년의 마지막 한 달, 우리 오늘이 12월 1일인데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뭔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시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다시 힘을 얻어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또 2024년을 힘차게 활기차게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야 오신 걸 보지도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이들은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셨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셨단 말이죠. 어둠의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당연히 빛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이 자기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몇몇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기까지 했죠. 혹 우리 12월 한 달, 특별히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시즌을 보내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12월 한 달, 특별히 이제 오늘이 1일인데 아침 월삭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열정기도회를 나오셨으니까, 시므온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므온처럼 우리도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시므온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이 시므온은 주어진 율법을 따라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지키는 삶을 사는 영혼이었다라는 거고요. 경건하여라고 할 때 이 경건하다라는 말씀은 겉으로만 외적인 생활에서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시므온은 내적으로도 경건하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외장만 치장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내면을 들여다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되 겉으로도 내면으로도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이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자인데 누가 그 위에 계시더라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뜻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했던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에 그가 시므온이 말이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너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약속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남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시므온만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므온은 늘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시므온은 그 지시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소망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심을 통해 성령이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칫하면 뭐 이렇게 막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이것만을 생각하고 어떤 순간적인 경험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령은 두 가지로 역사하셔요. 이렇게 순간순간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항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구함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함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을 오늘도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사건이 일어난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나를 지금 성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매일 매순간 내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이 감동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성령님은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내게 더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주의 뜻 이루어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27절 중간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율법의 관례가 뭔가 하면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유이들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하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이 늘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너는 살아생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하는 지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 예수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오고 있단 말이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쪽에서 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쪽에서 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온 예수님의 부모님과 시므온이 성전에 이렇게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했는데 와서 어디서 만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마침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를 만나게 된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의 마음을 감동해서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고 시므온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고 요 타이밍이 1분만 안 맞아도 어떻게 돼요? 어긋나잖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경우 만나야 될 사람들을 못 만나고 어긋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을까. 우리가 몰라 그렇지. 근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꼭 만나야 될 사람, 내가 꼭 경험해야 될 사건들을 마침 딱 맞닥뜨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적절하게 인도하셔서 주의 뜻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것이요 약속하고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무슨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다 이게 가능하지만 이때만 우리
30년 40년 전만 해도 약속해놓고 약속 장소 갔는데 안 나타나면 참 그거 기다리고 이렇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약속도 안 했어. 서로 약속도 안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마침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믿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죠. 모든 것을 안배해 놓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결코 우연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안배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준호야, 경호야? 경호야. 경호가 오늘 열정기도에 나온 것도 엄마 아빠 따라 나온 우연인 것 같지만 경호 우연이라고 아니라고? 아니요. 뭔가 하나님께서 경호에게 말씀하실 뭔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이 귀한 시간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놓쳐버리면 이 시간 차라리 뭐 하는 게 더 나아요? TV 보고 있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어. 낭비하지 마라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진영 집사님 아멘이죠? 아멘. 오늘 나를 불러주신 게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못 나오신 거지만, 그러니까 우연히 주어져 있는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요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 수원성결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배하심이에요. 바로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그때 마침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뜻이 이거였구나 딱 깨닫고 붙들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아무 감각 없이 왔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2월의 첫날이잖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계획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사모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마침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